성경 통독을 돕는 성경 공부 구약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 15분 만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 구약 시대는 총 6가지 시대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모세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이렇게 6가지 시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시대에 따라서 이 창조, 족장, 모세, 사사, 왕정, 포로 시대에 따라서 역사적인 주요 흐름을 기록한 역사서의 뼈대는 창출, 민수, 삿삼, 왕, 데라느, 에스라예요. 에스라. 창출, 민수, 삿삼, 왕, 데라느 이 성경책들이 역사적인 뼈대를 흐르는 중심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중심축에 따라서 시가서, 지혜서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 들어가고 또 선지서 들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창출민수 삿삼왕 데라너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큰 흐름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살짝만 언급하고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총 역사서가 총 6가지로 정리된다 그랬는데 창조시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죠. 하나님의 천재 창조가 있고요. 인간이 창조되고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떠나갑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이미 죄로 오염되었고 죄와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 때서부터도 살인이 벌어지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더욱더 큰 범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고요. 심판 이후에도 또 시간 흐른 다음에 결국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까지 다 보겠다 하는 선악과 시대와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나타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치시고 무너뜨리시고 인간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를 한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기를 계획하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서 온 세상 만민들이 이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샘플로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되기를 하나님 꿈꾸시고 기대하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며 동시에 제사장 나라가 돼서 마치 죄인들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듯 온 민족과 열방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꿈꾸고 기대하신 것이죠. 그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요. 또 이삭의 아들 야곱,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중에 특별히 야곱을 통하여서 12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또 노예에서 감옥으로 끌려갔다가 감옥에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 가운데 총리가 된 덕분에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족장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여기까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모세 시대로 넘어가는데 모세 시대는 출애굽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야곱 가족이 70명이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약 400년 뒤의 이야기예요.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0명의 가족이 250만 명이 됩니다. 남자만 60만 명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250만 명이면 하나의 민족이 됐다고 볼 수 있죠. 하나의 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되니까 이집트, 애굽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시기가 이집트도 정권이 바뀐 시대예요. 그 전만 해도 이제 다른 민족과 함께 살았던 왕조였는데 이제 이집트 정통 혈통만 중시한다 하는 왕조가 바뀌면서 그 전에는 외국인이었던 요셉도 총리가 될 수 있었지만 이제
순수 이집트 혈통이 아닌 자들은 좀 어렵게 사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집트 안에서, 애굽 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핍박을 받다가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제 애굽을 나오게 하십니다. 이집트를 나오게 하죠. 그래서 애굽을 나오는 기록, 출애굽기가 이제 출애굽기죠. 애굽을 나올 때에 10가지의 심판, 이집트에서 섬기던 이제 우상들에 관련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사로 심판을 내리시고 홍해 사건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만드신 분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단순히 만드신 하나님을 넘어서 큰 능력으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홍해 사건이 구원의 역사죠. 몸으로 체험한 거죠. 영적인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 날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과 언약의 율법을 맺고 체결을 하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나는 너희에게 무서운 그런 공포스러운 신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의 백성이 되라. 나의 법을 따르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것이 언약의 율법입니다. 그 언약의 율법만 따로 받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중후반에서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출애굽기에서 짓고 그다음 성막을 지은 뒤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법전을 따로 빼서 기록한 것이 레위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따분하지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살기 광야보다 훨씬 좋은 땅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이뤄서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되도록, 그래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갔으면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역해요.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요. 밟으면 죽을 거예요. 안 가요. 그래서 그냥 안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차라리 모세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종들 다 죽인 다음에 애굽으로 다시 가서 노예 생활하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런 헛소리를 하니까 너네가 40년 동안 신의 광야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길 거절했던 이 세대는 다 죽고 그 뒤에 그 아들 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에 막 사람 수 많이 세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루한데 막 굉장히 감격스러운 사람들이 있겠죠. 아브람 때부터 봤던 사람들. 아브람의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자식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룰 거야. 근데 민수기에 왔더니 막 우리는 지루할 만큼 인원수가 많아졌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같은 씨앗을 통해 씨앗 같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씨앗 같은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하신 거죠. 그리고 드디어 40년 지나서 광야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단 강을 건너서.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너네를 이렇게 하나님 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제2세대한테 설교를 3번을 하는 그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그 자손들의 이야기가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 그 자손들은 이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철저히 지켜요. 거룩한 부흥의 시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건너요.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성도시를 도시국가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온 땅이 흩어져서 그 땅을 분배받고 살아가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지파이기 때문에 각 지파에 다 흩어지고 자기네 큰 땅을 받지 못하고 각 지파별로 조그만 성읍을 하나씩 받아서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습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을 좀 이렇게 하나님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는 시각도 있는데 가나안 땅은
아브람 때부터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안 주신 이유가 그들의 죄가 아직 꽉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이쯤 되었을 때 죄가 꽉 차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가나안 지방의 사상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는데 바알은 남자신, 아세라는 여자신인데 둘이 이제 합의를 함으로 풍요를 이룬다. 남녀가 함께함으로 풍요를 이룬다. 그래서 풍요의 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풍요 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을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특별히 아기들을 더 많이 죽였어요. 그게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얼마나 잔혹한 살인이 벌어졌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 신앙이라는 게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남녀의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신앙 그 예배 형태도 여자 사제와 혹은 남자 사제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폭력적으로나 성적으로나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정복이라는 것을 방법을 택하신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시대였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사시대라 부르는데 이 여호수아의 자손들에 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왕이 없다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물론 인간 왕은 원래 없겠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시겠지만 아예 왕이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문화가 조금씩 동화돼요. 조금씩 흡수해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심판받았던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한 삶을 이뤄가고 폭력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를 징계하십니다. 혼내세요. 자연재해든 혹은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하든, 그럼 그들이 회개합니다. 개짜 잘못 썼네. 잘못 썼어요. 이 회개가 아닌데. 하도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또 봐주세요. 그러면 그들을 구원한 리더를 보내십니다. 사사죠. 정치적이며 신앙적인 리더, 합친 리더, 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구원을 받아요. 그러고 나면 좀 잘 살다가 또 범죄해요. 또 회개하고 또 징계받고 회개하고 또 사사 보내시고 구원하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요. 미스바 부흥회 같은 금식 기도회 같은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사무엘이 온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사사로서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다윗 왕이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다윗의 예배를 기뻐하셨고, 다윗의 예배 때와 같은 예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고, 또 다윗이 메시아의 표징이 되어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왕들 가운데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오기를 하나님 바라셨습니다. 온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왕, 하나님 나라의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셨죠.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까지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멋진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타락해요. 하나님께서 평화와 풍요를 주셨는데 그 평화와 풍요 가운데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와 수많은 그 가나안에 있었던 신들을 다 이스라엘에 들여와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그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금 반으로 쪼개지게 만드십니다. 근데 솔로몬은 다윗을 봐서 좀 봐주시고,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혈통은 남유다로 이어지게 되죠. 난인 이후에 여러 왕들의 이야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었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했다가 남유다 했다가 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왕이 10명 있다는 게 아니고 모든 왕, 여러 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에 상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괜찮은 왕이 없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남유다에 되는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가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선한 왕들이 나타나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 가운데 또 왕정시대 500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기다리셨지만 오래 기다리셨지만 결국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더욱더 물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이제 열왕기 하 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선지자들은 열왕기 하 시대에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12명의 선지서가 열왕기 하 시대에 있는 선지서들의 글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다 하나님이 심판하실지 몰라, 돌아와라. 마지막에는 나중에 선지자들은 하나님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 뜻에 순복하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죠. 너무 슬퍼서 슬픔의 노래, 애가를 짓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BC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한 후에 이제 포로로 시대로 넘어갈 텐데 이제 포로로기로 넘어가면서 다니엘과 에스겔 등의 인재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포로 시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졌지만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힘겨운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고요.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다시 열어주세요. 바벨론이 바사국에 의해서 패망을 합니다. 근데 바벨론은 포로를 잡아들이는 정책을 썼는데 바사국은 포로를 돌려보내는 정책을 써요. 그래서 바사국의 고레스 왕이 포로를 다 귀환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간 이후에 돌아가는 이 과정을 제2의 출애굽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역사적인 사건이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우리는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 그것을 정리한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유다 왕국의 후손들이다 라는 것을 기록한 게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열왕기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만 적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들의 이야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아담까지 가요. 아브라함과 아담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신앙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에스라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맨 마지막 구절과 에스라 첫 구절은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다시 쌓아요. 이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수르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들이 성심을 다해 온몸을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러다가 한 16년 정도 성전 재건이 멈춰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힘과 열정을 다하라, 성전 재건에 힘쓰라 라고 보내시는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대건된 후에 성벽이 막 회파되고 무너져 있어서 느헤미야가 그걸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느헤미야는 고위 공직자였는데 그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이 재건된 후에 느헤미야의 통치 가운데 에스라가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다가 흔들리다 하는 이 시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요 시대에 살죠. 느헤미야 읽고 말라기가 맨 끝에 있기 때문에 같은 시대인지 알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어서 봐야 됩니다. 이어서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됩니다. 성경 통독할 때 이렇게 역사서와 선지서를 같이 이어서 보는 방식도 굉장히 좋아요. 혹시 그렇게 읽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정리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역사서와 선지서를 시대에 맞춰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포로 시대가 끝나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중간 역사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나중에 조금 알려드릴게요. 15분이 지났네요. 19분이네요. 자, 역사는 15분 하려고 그랬는데 19분 한 사이에 마쳤고 이후는 이제 보너스 시간입니다. 여기 보너스 시간. 자, 시대별로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에 따라서 이제
창출민수, 삿삼왕, 데라느의 그 뼈대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가서 혹은 지혜서라고 불리는 책들 중에 욥기가 창세기 아브람 시대에 들어갑니다. 몰랐죠? 욥기가 뒤에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일 거야 그랬는데 욥기는 아브람 시대 얘기예요. 그리고 시편은 열왕기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다윗이 주로 많이 썼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 시도 있지만 대부분 다윗이 썼으니까요. 그리고 잠전하 대부분 솔로몬이 썼죠. 아굴의 잠언도 있지만 대부분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열왕기상하 시대에 이렇게 열왕기상 시대에 솔로몬이 썼던 잠전하가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12명, 선지서 12명이 다 열왕기 하에 속한다 그랬죠. 우리 성경 순서는 선지서가 사렙, 메겔탄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오바댜부터 나왔어요. 오바댜. 요 순서가 열왕기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순서입니다. 비슷하게 움직이는 순서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기가 가면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먼저 잡혀가고요. 여기서 다니엘 먼저 써놨죠. 성경은 에스겔이 먼저 나오지만 많이 써서 에스겔 먼저 나오지만 다니엘, 에스겔 포로로 잡혀가고 학개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에스더가 요 시대에 왕비의 이야기가 나오죠. 참고로 에스더 시대가 나온 영화가 있는데 영화 300이라고 아세요? 영화 300? 예, 스파르타 하는 영화 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나왔던 그 스파르타가 싸웠던 적대 국가의 왕 있잖아요. 짐은 관대하다 했던 그런 왕, 옷도 반쯤 벗고 이렇게 약간 변태같이 생긴 왕이 나오잖아요. 그 왕이 아마 에스더 시대의 아하수에로 왕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며 구역이 끝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서 보죠. 표가 바뀌었네. 이건 또 왜 어려운 얘기야?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일부러 이런 표를 갖고 왔어요. 왜냐면 표가 조금 바뀌면 다른 얘기 하는 줄 알고 막 헷갈려하고 당황해하고 두려워하며 놀라고 그렇게 계시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표를 몇 개를 좀 같은 거를 다르게 가져온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보세요. 구약의 뼈대 이거잖아요. 창출민수, 삿삼왕, 데라느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뼈대고 이게 기본 터전이에요. 여기다가 역사서에는 속하지만 시간의 흐름이 흐르지 않는 레위기, 법전, 신명기 말씀, 룻기 한 가족의 이야기, 역대상하는 역사적으로 똑같지만 이제 반복되고 이제 뒤에 나오니까 이제 역대상하가 있고 그리고 에스더 한 집안의 이야기가 나오고 시가서가 창세기 들어간다, 시편이 여기 들어간다, 잠전하가 여기 열왕기 상쯤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선지서. 근데 선지자들은 특별히 호세,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게 보낸 선지자고 유다에게 보낸 선지자는 이런 선지자들이다. 요거는 시간 순서는 아니네요. 하박국이 마지막인데 이런 순서가 있고 아수르에 보낸 선지자가 이렇게 요나와 나움이 있다. 그런데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이것만 기억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아수르도 구원하기 원하셔서 아수르에게 요 선지자를 보내셨거나 근데 걔네들이 요나에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거든요. 근데 결국 40년 뒤에 다시 타락의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 나움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 심판하기로 했어 이것들아 이제 이렇게 보내십니다. 오바댜 선지자 이렇게 있고 바벨론 시대 포로로 잡혀가면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있고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방금 했던 얘기를 이제 표를 보시면서 이렇게 창조시대,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렇게 출애굽기, 모세, 민수기, 광야, 여호수아, 사사, 이게 나쁜 반항하는 것들, 사무엘, 다윗, 열왕기 솔로몬 때문에 분열했고, 이게 역사적 전통, 신앙적 전통, 포로 잡혀갔지. 그런데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랬지. 하나님 백성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씨앗처럼 심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지. 근데 참 얘네들 말 안 듣는다. 이런 이야기. 여기 선지자들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제 표를 보면 좀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예, 이제 같은 거죠. 이제 이 표가 좀 더 익숙해지시죠? 눈에 익었으면 좋겠어요. 창출, 민수, 삿삼왕, 데라느. 이게 역사의 뼈대구나. 이제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또 이 다른 표도 제가 갖고 왔어요. 표만 바뀌면 헷갈려 하실까봐. 단체가 다르고 책이 다르면 이 표가 조금 바뀌는데, 제가 TBC 성경 우리 공부했던 책도 가져올까 하다가 그건 흑백이어서 안 가져왔고, 똑같은 얘기죠. 아시겠죠? 이제 다 같은 거예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있고, 요 시대구나. 창출민, 삿삼왕, 데라느, 같은 이야기구나. 이렇게 시대가 들어가는구나. 시가서가 이렇게 들어가고.
가로 넣느냐 세로 넣느냐 가로 위에 넣느냐 아래 넣느냐 이에 따라서 너무 당하거나 헷갈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 표를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눈에 익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자들이 요 시대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마쳤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 배우셨죠? 굉장히 중요한 거 배우셨어요. 뼈대를 이루는 핵심 이야기를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역사서의 내용들을 그 구약 성경의 스토리를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창세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